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절기를 지나며 월요일 새벽 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며 아버지 죽어있는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강림의 절기,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는 예수 나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요한복음 9장,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늘 지나가시는 예수님. 오늘은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았죠. 저희 어렸을 때도 다리 저는 분도 있고 눈 아픈 분들도 많고.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시죠. 의료가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돌봄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율법을 통해 보는 거거든요. 원래는 정상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부모가 이 사람이 낳기 전에 부모에 뭔가 죄가 있었겠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50쯤 되면 그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집들이? 대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보이고 그 위에 조상들도 보이죠. 근데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아요. 다 부모의 죄들이 있죠. 부모의 죄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후손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반드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죠. 왜? 나만 보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린애들 보면 내가 니네 엄마 알거든? 니네 할머니도 알고 그 위에 더 증조 할아버지까지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보이잖아요. 저 집에는 저게 흘렀네. 저 일이 자녀들에게 흘러갔네. 이런 거죠. 이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다고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넣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님,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약함을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본인들이 깨닫고 기도해야죠. 본인들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들이 깨닫고. 가정 안에 약함이 있으면 본인들이 깨닫고. 남이 얘기해주면 싸움이 되잖아요. 못 깨닫고. 그런데 제가 이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깨닫고. 근데 남의 문제를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남의 문제를. 본인들이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약함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이 문제를, 맹인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약함이 있어요. 그럼 나 망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 그래요? 이적의 책, 표적의 책, 기적의 책이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뭘까요? 뭐 창조하시나? 아니면은 뭐 회복하시나?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 기적이죠, 기적. 표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 전기가 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실과 시간에 책받침 막 문질러서 머리다 대면 머리카락이 뛰잖아요. 아, 정전기라는 게 있구나. 그걸 통해 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 머리카락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등 같은 거 저거 켜지면 아, 전기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약한 거, 나면서부터 안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 되는 거, 맹인된 것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림의 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저걸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저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다. 그 뭐예요? 기적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기적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약한 것들은 전부 뭘로 보여요? 죽을 게 아니라 야, 저거 하나님 일하실 도구다. 여기에도 있네. 이 집에도 있네. 야, 이 교회에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약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부모도 나면서부터 못한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림의 절기에 이런 눈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린 자꾸 애들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목회도 저도 하는데 제가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건 맹인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선을 행한다든지 노력을 해요.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한다든지.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까지는 깨달아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다니까요. 기도도 본인이에요, 본인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헌신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맹인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씀이.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통로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우리 애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나의 애씀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 통로는 예수님 뿐이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려고. 다른 걸로는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뭘로 오셨대요? 빛으로.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 그 사이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보내주고, 얘기하고, 사주고, 권면하고, 그럼 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익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와도 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면 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줄을 모르는 거죠. 되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볼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붙잡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이 육신의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 그래서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오심을 볼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뭐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느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면요. 세상을 끌고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분이 들어오면 막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여러분 하루 종일 애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놀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혼란해. 근데 여러분 또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또 고민의 영이 여기 가득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만 지나다니면요 다 정신이 없어.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육신 안에 다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거 주인된 것들을, 그걸 뭐예요? 회개함이죠. 예수님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다 여러분 벗겨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듯. 그러면 누가 왔다 갔는지 금방 알아요. 조금 전에 누구 왔다 갔구나. 기도하다 보면 야 이거 뛰는 거 보니 이게 누가 왔다 갔구나.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하다. 제대로 기도하는 분이 왔다 갔구나. 이게 다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음란한 데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유튜브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 그런 세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 가서 살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인 됩니다. 그래서 애들 밖에 내다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영적으로 약해서 정신도 약해, 지식도 약해.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쓱 그게 들어와 갖고 애가 훅 박혀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영이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붙잡고 갔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질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살아본다고 선택하는 일이 또 무너지고, 야 이거 잘해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멈춰지지를 않죠. 그래서 또 그걸 붙잡고 또 하고, 이게 또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질 못하면 그냥 멈추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눈이 멀었다는 걸, 너 어두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영적인 어두움에 있어. 여기서 꺼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흙이잖아요 흙.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눈에 누가 침 뱉으면 좋아요? 가래침 뱉어갖고 막 무겁고 하면 좋냐고요. 얘기하다 침 튀기는 것도 싫은데.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해 주면 막 침이 막 튀어. 입냄새도 나. 목사님 입도 안 닦나? 그게 저 기도할 때 꼭 향수 바르고 오고. 여러분 물수건 꼭 갖고 기도하잖아요. 손 닦으면서 혹시 또 전염될까봐. 여러분들한테 얼굴도 돌려서 기도하는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깔끔하고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막 그렇게 일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되게 더러워요. 어떨 때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다 들춰내고 가리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하고 나 교회 안에서 저거 보여주기 싫은데 내가 전도사인데 부목사인데 근데 주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되게 부끄럽게 만드세요. 우리를. 근데 이런 거죠. 그래도 버틸 거야? 그래도 주의 만져주심에 네가 인내하며 견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되게 이렇게 고급진 거를 원해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일하러 나가보세요. 그 조금 벌기 위해서 별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데 주님 앞에 와갖고는요. 우리가 갑질을 한다고요. 주님을 우리는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막 거꾸로 해요, 여러분. 주님께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없으니까 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재워 버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짝을 창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뭐 근사하게 옷 입혀놓고 어서 만들어 갖고 온 게 아니라 누워 잠들어 그리고는 그냥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네 뼈로 만든 거야.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왜 날 부끄럽게 만드신다고요. 그래도 내가 주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가. 부끄러움을 통과하고 나면 새롭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는 일을 제가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왜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IMF고. 그 다음에 전도사도 조그만 교회 갔다가 상가교회 갔다가 근데 대학원 다닐 때 큰 교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금방 부흥시켜 주실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지하실 가갖고요. 교인 없는 교회에서 5년 있었습니다. 애들만 데리고. 이 겨울이 되면은 석유를 사와가지고 떼는데요. 난로가 20년 된 난로. 얼마나 열이 이렇게 이게 끓음이 나는지 한 몇 시간 정도 켜놔야 돼요. 한 5년 아무도 없는 데서 지하실에 있잖아요. 처음엔 양복 입고 갔다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냥 혼자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밖에 나가면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정말 5년 동안 어른이 딱 한 번 들어왔어요. 그 교회 늦어서 우리 교회 온 거죠. 그 교회 가시던 분이 늦어갖고 여자분이 그러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 왜? 교인이 없으니까. 야, 그 부끄러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러는데 저 지하실 교회. 애들은 교인은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 데리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중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요. 교인이 없으니까 장의자를 청년 하나 하고 시장에 용달도 안 들어오니까 그 둘이 그냥 의자를 날르고 그럼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아, 저 교회 이사하나 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통과하고 나야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통과하고 나야. 근데 그 부끄러움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주님이. 이것도 만져주시고 이것도 만져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2층 교회로 옮겨주시고 이런 일을 만드시고 저런 일을 만드시고 가만히 있어. 내가 만질 테니까.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묵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 진짜로 변화되길 원하는 분들한테는 가만히 있고 부서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 거 보시죠, 여러분? 꼬마 애기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 애가. 그래서 자기의 속성대로 먹는 걸 쫓아가. 그럼 망하는 거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발라버리시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2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애를 만져줘야 되는 거고, 주님이 성도를 만져줘야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진흙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가 저희 딸아이가 뭘 잘 사와요. 용돈을 잘 모아가지고 요 책이 그럼 어느 날 책이 와 있어요. 아빠 이거 읽고 싶다 그랬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는 집사람이 목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닌데 그랬더니 어제 갔더니 주문을 해갖고 엄마를 주더라고. 걔는 그런 걸 참 잘해요. 보면은 똑같은 건데 근데 어느 날은 뭐 인형 같은 걸 줬는데요. 인형이 눈깔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가방에 메고 다니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줬는데 엄마한테 줬는데 보니까 눈깔이 빠져 있어요. 얘 눈깔이 어딨냐? 저기 단추같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꽂아야 되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런 거 개념이 눈에 들어갈 흙을 좀 덜 쓰셨나? 눈에 들어갈 흙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진흙으로 뭘 빚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없어. 야, 흙이 모자라서 안 했나?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야, 네 눈에 흙이 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 침을 갖고 혹시 붙여주신 게 아닐까? 혹시 나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나면서부터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나면서부터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주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렇게 진흙을 붙이고는 눈에 두 개에다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지 말라고 침을 발랐겠죠. 근데 즉시로 눈이 낫는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은 번역하니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은 언제 생겼죠? 히스기야 때.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나님만 붙잡고 야 예루살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변에 46개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물. 그래서 그 다윗성 위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죠. 쫄쫄쫄. 옛날에 약수터에 가면 나오듯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땅굴을 파가지고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먹게끔. 그때 히스기야가 판 게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 예수님 때까지 이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생명수. 오직 이것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러분 유일한 샘물인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거죠. 성 안에서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거기 가서 씻어라. 씻고 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나왔을 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정결 예식.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만약에 유대인이면 8일 만에 여러분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오늘 뭐예요?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해 주는 거죠. 네 눈 가서 씻고 와. 이거 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냐면 이 맹인을 통해서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눈에다가 더러운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붙여서 씻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위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야, 이게 뭐 치료적인 것도 미신적인 것 같고, 이 말씀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다 맹인인데 혼자 어떻게 걸어갔다 와? 그러니까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안 해도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가서 씻고 왔다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 여러분은 순종 안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방법을 바꾸잖아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장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장님이라고 다 눈 뜨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손으로 일을 해줘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다고 다 회복이 되나요? 주일날 오면 다 은혜 받았다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맹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고 즐거워하며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대요. 너희의 이 아픔을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갚아주신 첫 번째 일이 뭐냐?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맹인이 눈 뜨는 거. 그래서 구약에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맹인이 눈 뜬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엘리야도 불을 내렸지만 맹인은 메시아만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이 사람 눈뜨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너를 통해 보여줄 터이니 네가 온전히 순종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범근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차범근을 잘 몰라. 나이 든 사람은 아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감독인 걸 보여주십시오. 차범근인 걸. 그랬더니 알았다고 저 꼬마 애들 데리고 내가 축구를 해갖고 차범근인 걸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꼬마 애들 보고 야 이런 식으로 축구해라. 그랬더니 온전히 순종했더니 어유 축구를 되게 잘해요. 얘네가 순종을 해야 차범근인 게 증명이 되죠. 근데 애들이 순종을 안 하네. 이렇게 뛰랬는데 저렇게 뛰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죠. 여기 의사가 있어요. 여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네. 예를 들면 여러분 심장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의사가 그냥 대충 입고 지나다가 본 거예요. 그 의사가 살리려고 내가 의사인 걸 증명해 줄게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구멍 뚫어서 빨대 꽂았더니 그냥 숨이 확 쉬어지고 막.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천재 의사 잠깐 보십시오. 볼펜 하나 주십시오. 그러더니 뚫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뭐예요? 내가 의사인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야지.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야 가서 씻고 와. 힘든데 그대로 순종할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걸 알고 내가 뜨겁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기적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고 주야 그리고 자기네가 하려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 통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세요. 그분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함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우리 교회 하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요. 야, 이게 교회가 말씀밖에 없는 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만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선교팀 있으면 저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어떤 팀 있으면 다 조직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조직도 짜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건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원하는 거. 야, 말씀만 갖고 한번 해봐. 다른 거 다 띄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막 만들고 싶어. 아, 이것도 조직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구만.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저들이 거듭날 때까지. 그리고 저한테 오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만나러 다니잖아요, 제가. 제가 일부러 뭐 조직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제. 그냥 엎드려서 말씀만 하지. 근데 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아, 그래서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대도 이런 게 될까? 밖에 나가면요 다 듣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무슨 조직이 있어,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잘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나? 그걸 돌리느라 다 지치고 바쁜 거지. 그 일을 한 게 마치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있어요. 그거 어떤 행사를 해. 찬양제를 만들고, 예를 들어 그냥 찬양제라 그래. 그럼 안 오던 분이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갔어. 그것 때문에 모이느라 기운 빠지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일을 하고 간 거지.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면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 온전한 순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 성탄절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순종.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내가 또 앞서가. 그 얘기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또 내가 뒤로 밀려나면 막 부끄러운 것 같아서 내가 다 카바치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저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후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모임 이런 데 가면 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 누구지?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저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혀달라고도 안 하고 불러달라고도 안 하고 다음에 얘기하시더라고. 지난번에 또 갔더니 아, 청라신령교회에서 다음에 1월 달에 행사하면 안 돼. 아, 안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에서 뭐 안 합니다. 내년에 뭐 이게 좀 역할 맡아서 해주면 안 돼. 아, 안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회계를 해래. 지방에. 아,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총무를 하래. 절대 안 합니다. 서럽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원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뺏길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말씀이 부족한데 그냥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한 못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씻고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여러분의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멘.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냥 순종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아, 이제 보인다.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개척교회 5년을 하다 보니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주의 오심이 보이죠. 그 눈이 열려지는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거린이 아니냐.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잘생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라, 아니면 비슷하다.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그러니까 아름다워진 거죠. 아까 말씀한 이사야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름다워집니다.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성탄을 지나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물으시거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내가 보가 되었노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지요. 그 일을 통해, 이 눈먼 걸 통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갑자기 부자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구주를 만나게 이 문제를 통해 구주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 구주를. 우리 교회가 구주 만나게 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부자 되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주 만나게 하는 교회. 구주. 나는 교회를 다니며 구주를 만나는가? 구주 만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많은 재능들이 개발돼요. 텔레비 보면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하나, 다 아는 슬기로운 의사생, 키 조그만 애 있잖아요. 걔. 거미하고 결혼한. 여기 자꾸 이 실명을 얘기하면. 너무 가난해서 교회 갔는데 전도사님이, 넌 연기를 하면 돼. 그래서 연기자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배워. 근데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걸 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주를 주는데, 구주. 재능에 눈뜨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눈뜨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눈뜨게 하는 교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눈뜨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어떤 것을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떴는데 주님이 하시겠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죠. 마지막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예수에 대하여 눈이 안 떠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예수에 대해 눈이 떠지면 바뀐다니까요. 예수님만 이 눈이 떠질 수 있는 강림절 3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주. 이 눈뜸이, 이 눈 먼 게 없었다면 예수님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약함은 왜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그걸로 예수님 만나라고.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예수님께 안 나갈 거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약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삶에 병이 있으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약함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로 언젠가 구주를 만나라고.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근데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자꾸 가려. 다른 거 이쁜 걸로 포장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가려놓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죠. 예수님께 나올 때 약함을 그냥 오픈하십시오. 저 보면 그런 교인들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참 어떻게 저런 걸 다 오픈하지? 그냥 처음에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 이거 약해요. 그럼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오는데 다 가려. 약한 거 절대 안 보여줘.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잘 되는 것만 구주 못 만나요, 여러분. 그냥 약함을 오픈하셔야 돼. 저 이거 약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여력 없어요. 이걸로 예수님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약함은 가려놓고 자기 강하다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 복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약함이 장님됨이, 맹인됨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삶에 이런 약함을 갖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구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강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봅니다. 제자들이 봅니다. 율법을 통해 부모의 죄 때문이겠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뭔가 죄를 지었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도 약함을 볼 때 하나님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아버지, 이와 같이 보게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에, 우리 교회의 약함, 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예수뿐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이 붙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더러워요. 왜 이 방법으로 해요? 그냥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일하심이 나의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드러내실 때가 있고 이것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영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림절을 지나며 영의 눈이 열려져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왔다 재능이 눈 떠지고 사람을 알아가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훈련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강림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